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희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옛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의 영이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과 슬픔의 자리, 잿더미에서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계곡 사이를 헤쳐나오며 절망의 늪을 당당히 걸어나오며 현실의 담과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서 외친 함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들이 강둑까지 찬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또 한 명의 불굴의 믿음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을 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것이죠. 정탐꾼 12명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 평가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급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정탐꾼들의 이야기였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슬픔이 그게 달했을 때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시죠? 여기 보면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10명이 동일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목숨을 바로 그 자리에서 데려가셨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모세에 대한 불평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10명이 그들의 의심과 불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들이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서 나오는 나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전염병처럼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들의 목숨을 바로 걷어가신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때로부터 광야 생활 40여 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온 백성의 지도자로, 또 한 명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역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가나안의 아래쪽에서부터 남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가나안 남부에 5 왕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북부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패배시킨 족속들의 그 왕들의 이름이 12장에 쭉 열거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바로 앞부분 13장에는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이름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동쪽을 차지하고 싶어 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반쪽,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였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로 한 이 세 지파를 제외하고 또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지역을 빼고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14장 1절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서 땅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 땅 분배 이렇게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땅 분배 내용이 이제 15장에서부터 22장까지 8장에 걸쳐서 땅 분배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15장에서 22장까지 8장에 걸쳐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어떻게 땅 분배가 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여러 장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아무도 불평할 수 없게 지역을 먼저 구분해 놓고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야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자기 몫이잖아요. 각 지파별로 자기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역과 경계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북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지역별로 도시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그 경계와 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땅 분배와 지역 결정이 막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아멘.
갈렙이 처음 자신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정탐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여호수아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10절에 갈렙이 45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 생활은 40년이 아닌가? 근데 왜 지금 갈렙이 45년이라고 얘기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갈렙이 언급한 이 45년은 광야 생활이 45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때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45년이라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때가 출애굽한 지 약 2년여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치렀던 때가 치르면서 보낸 시절이 수년이 걸렸어요. 이게 금방 끝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올라갔던 때와 지금까지 45년이라, 그건 광야 생활 40년을 포함하는 거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 들었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9절에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9절 이 각주에 보면 신명기 1장 36절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5절 36절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했고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갈렙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렙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10절에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다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또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는데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갈렙에게 광야에서 이 4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그때 본 가나안을 현실화하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이 단순히 나이 들고 늙어가는 과정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과 세월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요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바로 갈렙에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요 그것을 실제로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45년이 지나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45년을 지나면서 그냥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 땅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갈렙이 말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헤브론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족이며 위대한 용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상업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서 그 땅이 가장 비옥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 싶어서였을까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테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이유는 처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사는 그 아낙 자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한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보였다. 분명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한 우리는 올라가 봐야 백전백패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이 바로 아낙 자손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옛 이름인데 기럇이라고 하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이죠. 아르바가 누구냐 성경에 여기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아낙 사람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어서 이 아르바가 이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왜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했느냐? 그때의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들은 그대로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이유였던 아낙 자손 아직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정복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 40년을 광야로 다시 돌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 넘어서지 못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넘을 수 없던 벽, 이스라엘이 넘어서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 장벽, 그 아낙 자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순종하게 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그 실패를 이제 넘어서게 하려고 일부러 갈렙이 아낙 자손의 도시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45년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준비의 기간, 칼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건강을 유지하고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체력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그 아낙 자손을 내가 직접 쳐부수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사명이 있으면, 완수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40대여도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늙은이와 다를 바 없고 70대, 80대여도 이뤄야 할 사명이 있으면 젊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목적과 꿈을 이루려고 기다리다 보니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가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내가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 식사가 의미하는 바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늘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 죽음의 권세, 늘 그 앞에서 꼬꾸라졌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이 늘 그 앞에서 무력하게 패배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늘 죄악의 광야 생활을 돌게 되는 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주께서 직접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결코 짧지 않은 33년의 시간을 사탄과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연약함을 친히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패하고 매번 다시 짓게 되는 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주시면서 죽으심으로써 주께서 사탄과 마귀의 죽음의 권세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던 그 견고한 사탄과 마귀의 성읍을 박살내셨던 거죠. 3일 후에 그분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물로 얻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듯이, 헤브론이 갈렙에게 무너져 내렸듯이 사탄의 견고한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과 마귀를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더럽고 추한 쥐새끼처럼 밟아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잠시 유예 기간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완전한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는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탄과 마귀를 밟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것은 그가 죽으심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편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주하는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마지막 9절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기다린 평화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갈렙이 직접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평화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45년을 기다리고 그 헤브론으로 올라간 갈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아낙 자손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33년을 기다려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치러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낙 자손을 예수님께서 무찔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과 마귀에게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공동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승리한 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의 장벽과 담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과 담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나는 이미 승리하였어도 아직 안악 자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입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아직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임했지만 저들은 아직 갇혀 있습니다. 갈렙은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 정탐꾼으로 그 땅에 올라갔을 때부터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고 믿었고 이미 가나안을 얻은 자로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여전히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45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벽은 내 앞에 쳐진 장벽이 아니라 갇혀있는 그들 앞에 쳐진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유한 나와 자유하지 못한 저들 사이에 있는 장벽이다 보니 그 장벽을 누가 넘어가야 하느냐? 내가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자유하지만 그들이 아직 자유하지 못하니 그들과 왕래하려면, 그들을 건져주려면, 그들을 구출해 주려면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파주에 있는 나는, 우리는 자유하지만 저 강 너머에 있는 사람들, 북한은, 저 사람들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어서 여전히 우리 사이에 왕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가라. 장벽을 넘어 가라. 담을 넘어 가라. 나는 이미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쳐져 있는 그 담을 우리가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담을 허물고 세례를 주고, 그 말은 죄의 영역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지껏 미뤄왔던 나의 기럇 아르바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아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가 과학상자에서 모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학상자 1층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셔서 우리가 어른 예배 공간은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거기서 지하에서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예배가 마치면 또 친교의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을 이 과학상자 건물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상자에 들어오면서 제가 플럼라인 시대가 지고 과학상자 회동길 시대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과학상자 시대가 지고 예배실은 이 까망 건물에서,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사무실은 우리 문예링 건물에서 이제 예배와 또 친교를 갖게 됩니다.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담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자유할 수 없기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기럇 아르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산지는 어디입니까? 아직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러 올라가십시다. 내가 순종해야 할 그곳에, 내가 순종해야 그곳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십시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십시다.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에 충실하십시다.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부르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갈렙이 정복한 기럇 아르바, 헤르본, 이곳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됐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남쪽에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셨습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고의가 아님에도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죄를 지은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고 피신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적의 도시, 거인의 도시, 이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유대 남쪽에는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쉴 곳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직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 장벽을 넘어서 갈 때에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곳이 쉴 곳이 되고, 그리고 평화와 쉴 곳이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넘어가서, 장벽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내 주저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정말 헤브론으로, 기럇 아르바로 올라가십시다.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우리는 오늘부터 그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올라가십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45년을 기다린 갈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33년을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제약된 사탄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일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승리, 주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실제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갈렙과 같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여 이제 갇혀있는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오늘 우리의 기럇 아르바 거인의 도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곳에 승리가 임하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곳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나의 기럇 아르바 헤르본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